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여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이 말은 불타지 아니하더냐 하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려고 하던 그 길 위에 있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되어지는 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룻밤을 유하자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먹고 있었을 때에 그 속에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들이 눈이 띄어서 예수인지 알아보고 그때에 자신들이 느꼈던 그 감정, 그때에 예수를 통하여서 말씀을 알게 되면서 예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때 뜨겁지 불타올랐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성경을이라고 말하는 헬라 그라파스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즉 그 기록들이라는 말이고 문서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말하는 그들의 모세 오경, 또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역사서, 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시가서라든지 그 모든 문서들이 집성되어져 있는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설교들을 계속 정리해서 마무리해 나가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서 주실 때에, 여기서 풀어주실 때에 라고 하는 헬라어 디에 노이겐이라는 말은 미완료 직설법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행동의 과정이 지속에 초점을 맞추어져서는 예수께서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 풀어주심을 계속해서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이 풀어주실 때 썼던 이 디아노이고의 똑같은 말이 아람어로 에바다라는 말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디아노이고의 이 근본적인 뜻은 나뉘거나 갈라서 잡아당겨 완전히 열다라는 것으로서 강제적인 개념이고 철저하게 열려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리거나 닫히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닌 영적 개념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고, 물론 물리적인 개념의 말 단어의 뜻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 말을 이야기할 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닫혀져 있던 그들의 영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들의 영안이 풀려져서는 진정 봐야 할 것, 진정 들어야 할 것, 진정 알아야 할 것을 그들이 온전히 습득하게 되는, 온전히 알게 되는,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가지게 되는, 그래서 그 행동의 변화가, 그래서 그 믿음의 변화가, 그래서 그 신앙의 변화가, 엠마오로 가던 방향의 변화가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 영적 변화의 개념을 이 말씀 속에는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있는 3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다 마치시고는 예수께서는 사라지셨다라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어떻게 기록되어져서 시작하느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가려져 예수인지 못 알아보던 그들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 곁에서, 작금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곁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무엇을요? 밝아지도록, 밝아져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눈이 밝아지는 것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을 밝히도록, 내가 내 눈을 열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게 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이 초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그 피 묻은 복음이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자들, 이 믿음의 자리에서 연약해져 있는 자들, 믿음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믿음의 확고한 자리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자리로 이들을 돌려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 아닌 계속되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났던 그 시점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고 이 모습을 통하고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그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을, 그 기록들을, 그 문서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듯이, 풀어서 말씀해 주셨듯이, 밝혀 알게 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 성도들도 예수가 내 곁에서 이것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에 듣고서 아셔야 하는 겁니다. 밝아지셔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보는 눈이 띄어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왜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까? 인간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이 속에, 그 근원 속에 그 죄를 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죄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지는 것과 같이 그들이 손을 뻗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눈이 밝아져 버린,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 버린, 자신들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그 손을 뻗어버린,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해버린 그 존재가, 그것을 먹어버린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뭐 대학생들이나 많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베어 먹다 남은 사과 조각에 들린 마크가 있는, 뭐 그 제품이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조각 베어 물고 남은 그 사과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쁘다, 아, 이 제품이 좋다, 예, 뭐 이쁘고 이 제품이 좋은 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비어먹고 남은 사과를 바라보면서 과연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크를 보면서, 그 회사의 로고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밝혀주시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께서 밝혀주시는 것으로서 내가 내 눈을 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손을 뻗어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내가 손을 뻗어서 내 눈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지, 그 능동의 모습인지 예수를 통한 수동의 모습인지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신앙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눈이 밝아진 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안 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안 자들이 이 엠마오의 방향에서 예루살렘의 방향으로 길을 돌려서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때 예수께서 또한 그들의 모습 속에 다시금 찾아오셨고 또다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알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마음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성경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이제 그 하늘로 가시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때에 무엇을 하시느냐. 성경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데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알게끔 하시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확실히 여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능동이고 나는 수동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열어주셔야 하고 나는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의 과정이나 결과의 지속에 대한 진술함 없이 온전히 동사적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바로 거기에 내가 맞추어져 있는 것. 예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에 내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따라가는 것. 내가 움직여서 따라가는 것. 그걸 예수께서 끌고 가 주시는 것, 예수께서 끌어가 주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의 방향이 똑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능동으로 풀어주시고 나는 수동으로 반드시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인간이 풀고 인간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회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으면 베드로는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나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겁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뭐 하신다고요? 증인인데, 너희는 증인인데 뭘 하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을, 지금 무슨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순절 사건은 모여서 기도한 자들의 응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심이라는 겁니다. 그 오순절의 사건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오순절에 일어날 그 사건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자들에 대한 응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응답으로 불로 한다고 해서 불이 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을 반드시 제자리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불러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게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내게 하시라고 기도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죠. 그래야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모습을,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 곁에서 이끌고 가시고 또한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변호해 주시는 그 성령의 모습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도의 삶에 있어야지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하셨듯이 내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니 내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약의 성취로서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 기도의 응답으로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오순절의 성령의 체험을 했듯이 성도들이 체험을 해야 한다라고 그 방향으로 가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틀렸단 말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 방향이 틀렸는데 예수께 그 이름을 빌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언약에 이루어지신 같이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가야지. 내가 기도하니, 내가 11을, 내가 40일을, 내가 작정해서, 내가 강청해서 기도하니 오순절의 사건의 기도의 자리에 임해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단순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성경 자체의 열림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의 열림이다라는 겁니다. 설교자의 모습들이 또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해석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이렇다, 단어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해석해 드린 것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성경 자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신약으로 읽혀지면, 그리고 그 신약을 읽혀지는 그 모습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말하고 있구나. 이 구약의 그림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성도의 고백을 남기고 아멘의 말을 남길 수 있는 그 증인들의 삶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성경 해석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열려져야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 곁에서 지금까지 풀어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이 이미 완성되어 더 이상의 계시로 인간을 미혹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되어진 겁니다. 더 이상의 계시로서 67권, 68권, 69권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에 첨가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시로서 어떤 자를 끄집어내서 그 자가 우두머리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계시를 홀로 풀 수 있는 자라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계시도 혼자 그것을 독점하는 자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풀어주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의 머릿수가 많았지요. 한 사람, 예수만이 지금도 독점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풀어주셨단 말입니다. 풀어주신 자들을 통하여서 풀어주시게끔, 또한 풀어주는 자리가 되어지게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자들. 이것을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자,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존재란 말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걸 입에 달고 사는 자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고종과 민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라고. 몇대 대대로 조선 왕조의 이씨는 어디 이씨였습니까? 전주 이씨였죠.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사람의 그 성은 경주 이씨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전주이시에서 경주이시가 나옵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권세에 자기에게 조금 뭔가 붙일 만한 게 있으면 그걸 이유로 만들어서 그걸 붙여서 그걸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세력으로, 자신의 권세로, 자신이 자랑할 거리로 만들어주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 들을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빌붙어서 말하는 자는, 세상에 있는 것을 끄집어 와서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를, 그런 독점하는 자의 말씀, 그런 독점하는 자가 풀어주는 계시,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그 마지막 모습 아래에서 이 말씀을, 그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풀어서 성도를 밝히셔서 성도의 마음을 열어 집어넣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집어넣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지 못하는 자야, 그 입에서 잘 말하지 못하는 자야, 에바다 하라고.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내가 멀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사람들이 데리고 온 안 들리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 자를 예수께서 그 귀가 들리게 하시고 그 혀를 풀어서 그의 말이 분명하여 지도록, 그가 들은 것과 그가 말해야 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말할 수 있도록 열리고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에바다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4절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탄식하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한숨 쉬셨다, 아휴 이걸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의미로 보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그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서 오직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너는 하늘에 거하는 자, 오직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열려지라는 겁니다. 이 탄식이 단순한 한숨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신앙의 길에서 내가 무슨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계신지 자신들의 신앙의 행태를, 신앙에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썩어질 것을 가지고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라는 쉬스테나조는 성경에, 이 시약 성경에 한 번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시너지노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피조물들이 무엇을요? 그 하늘을 향해서 함께 고통을, 그 해산의 고통을, 그 아들들이 되는, 아들들이 나오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 탄식한다는 말이 스테나조라. 모습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그 한숨 쉬며 절망하며 낭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하늘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직 거기에 살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스테나그모스라는 말은 스테나조의 진행형입니다. 여기에 지금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은 하늘의 칩으로 끌고 가고 계신 그 진행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우시면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끌고 가시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버리시고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그 자리에 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늘에 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직 하늘에 거하는 것을 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모할 것은 그 하늘이라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의 모습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거기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늘을 향하여서 썩지 않는 영원한 내 아버지의 그 안식처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무엇을요? 함께 해주신다. 그런 자들을, 그런 우리들을 성령이 끌고 가 주신다라고요.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 그 아들들이 나오게 하신, 그 속에서 정하신, 그 속에서 아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11조를 예수를 통하여 받으시고 그 첫 11조 대신 예수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 11조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나게끔 하셔서 아들의 같은 모습으로, 아들과 같은 자 하나님이 받으시고 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첫 11조가 되게 하셨다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탄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단식 속에 우리가 들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숨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탄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낭만과 절망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자라, 그것을 사모하는 자라, 오직 그 안에 속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나에게 탄식하며 그것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바로 이 성령의 탄식과 같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바르게 되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게 하셨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할 바를 잘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지, 왜요? 나는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잘 알기에, 인정해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기에 성도는 하나님과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나를 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나를 집어 당겨주세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내 뒤에서 밀고 내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러한 우마같이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 기도할 바를 모른 나였기에 기도할 것을 가지고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그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더라도 우리는 끌려가는 겁니다.
창조의 동산에서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약속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풀려서 되어져 있는 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이 맺힌 혀가 풀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살아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서 내 곁에 계시니까. 그런데 인간들의 원함은 항상 눈에 보이는 바로 이것에만 몰두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에바다 사건이 있었던 마가복음 7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뭐요? 눈에 보이는 그거. 그들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자신의 눈에 지금 이것이 입력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 그 사실, 그 모양새를 가지고서 잘한다,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네 눈에 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아니라고요. 네가 말하고자 하는 그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칭송하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들의 원함은 항상 눈에 보이는 이것에만,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내 눈에서 보고자 하는 그걸 가지고서 대단하다, 잘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성령의 탄식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자, 24장, 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자, 여기에 뜨겁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분사 중간 또는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불을 붙이다, 환하게 비추다, 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현재 뜨거워진 상태가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타오르게끔 되어져야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뜨거움의 상태가 지금 그때 그 한순간 바짝 끓다가 양은 냄비에 파르르 하고 끓었다가 확 식는 것이 아니라 현재 뜨거워진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타오르게끔 되어져야 하는 상태, 예수께서 해주신 그것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내 죽는 내 생명의 모습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타올라야 하는 상태, 이미 뜨거워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뜨거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상태를 내가 하고 있는 것, 나도 원하고 그것을 원하게끔 내 곁에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나는, 성도는 영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야 할 이 뜨거움을 잊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행해주신 그 속에 들어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해주심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뜨거워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곁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워야 하는 겁니다. 어디가요?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 내적 자아의 모습이, 이 카르디아의 모습이 감정과 이 욕망의 중심이 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감정의 중심이 되는, 욕망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 드러나는 바로 그 마음, 현재 이 두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추종함에 따르던 예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시리에 빠져서 그들이 원래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의 상태에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반응이었기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발걸음들이라고 하는 것은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한 자의 모습으로 정말 이들이 인간의 탄식 속에 빠져져 있는 그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사람들의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의 결정의 상태는 어디입니까? 엠마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풀어주신 예수께서 그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성전으로 향하는 그들의 욕망의 분출구가 어디요? 세상이라는 엠마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향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욕망이 그 성전에 있었다고요. 여기서 욕망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썩어질 것을 보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돌려졌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라 이 중심이 어디로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것으로서 이 말씀이 풀어진 자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음이 뜨거워진 자가 향할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만인이 기도하는,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요. 예배하는 자로. 이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풀어주실 그 말씀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자리가 어디로요? 인간의 그 존재의 중심의 자리가 어디로요? 세상을 향하는 자, 낭망하고 절망하여서 세상을 향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진 자로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자, 성전을 향하는 자, 그 성소를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 그들과 함께 되어질 동역자들과의 자리를 찾아가는 자, 이것이 말씀이 풀어진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진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진정 어디로 분출되어야 하는지, 썩어질 것을 향해서 종로로 타는 자의 모습인지, 아니요 영원한 양식을 향하여서 거기에 욕심을 두고서 예수의 피와 살의 욕심을 두고서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한 끼라도 더 먹어야 한다는 그 예수의 피와 살을 취하는 그 욕심이 가득한 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자의 발걸음인지, 성도는 내 발걸음이 어떻게 내 교회를 향해서, 내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되어져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신지 똑바로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들이 원래 왔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절대 돌아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풀어주시겠다라고 미완료형으로, 능동의 미완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공동번역 성서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저희 성경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지키고 오늘 안 지키는 것 아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지켜내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씀이랄지라도 그것을 지켜내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가르치고 싶은 모든 게 아니라,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알고 싶은, 성도들이 내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성도들이 바라는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모습의 원함을 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온 겁니다.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나와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 그리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도록, 지켜내도록 가르쳐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키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임마누엘의 모습을, 자신의 이름의 그 모습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어기신 적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기실 일이, 장차 오실 그 예수께의 모습에서 어기실 일이 없단 말입니다.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니 성도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칠렐레 팔렐레 에헤라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정말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내가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가르쳐서 내가 그들이 지키고 있는지,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곁에서 그렇게 되고 있나 아니라를 분명히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풀어준 것을 그 풀어줌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나 아니나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미완료의 모습으로 계속 우리 곁에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진행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already not yet의 모습이 그 속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의 과거형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구원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고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미래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알아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 분부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내도록 가르치는 자, 가르쳐서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